11월 31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신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그러한 그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교회를 좀 다니시고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에서 주시는 그 교훈과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어디서 돌아왔냐? 이제 보냈잖아요. 파송했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 사역을 잘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보고를 한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자,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쪽, 요단강 하구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제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 왜 가셨느냐? 자, 사역을 하고 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12사도를 데리고 따로라 그래, 특별히. 벳세다로 가신 이유는 좀 쉬게 하시려고. 이제 휴식을 좀 취하게 하시려고. 뭐 점검하고, 이제 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얘기도 더 듣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많은 무리가. 그냥 뭐 남자가 5,000명이었으니까 장정이 5,000명이면은 그 애들하고 여자까지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께서,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친히 웰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컴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또 이제 교훈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그 은혜를 다 주신 거죠. 그러자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날이 어두컴컴해졌어요. 근데 12사도가 보니까 시간은 점점 가는, 어두워지는데 배도 고프고 먹을 건 없고, 왜냐하면 거기가 빈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벌판이었단 말이에요.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이제 12사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알아서 각자 가서 이제 먹게 좀 하시죠. 돌려보내시죠.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이 곳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곳이 없는 곳이죠. 이 빈들이. 13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 먹여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넘는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각자가 들었고 본 대로 이야기를 이제 기술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여기서 아니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요만큼인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먹을 걸 사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됐다. 자, 남자가 5,000명, 물론 가족이 다 나왔다. 예수님한테 뭐 그런 거를 가정해서는 부인과 애들 둘만 해도 이게 몇 명이에요? 이거 뭐 몇만 명이란 말이에요. 응? 남자가 5,000명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다 앉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자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축사는 감사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다 먹고 배불렀다. 심지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뒀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오병이어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 요거를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갔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웰컴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과 5장에 보면 막 귀신 고치고 병든 자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피하시거나 떠나시거나.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을 웰컴하셔요. 그럼 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시냐? 이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엔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피하시고 또는 물리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하고 휴식을 취하러 가시는 거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당신의 휴식, 제자들과의 휴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가르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는 이 공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웰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어떤 관여가 될 때에는 내 개인적인 일을 뒤로 물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라고 했더니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소도 사야 되고 이렇게 개인적인 이 핑계를 대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런 또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선하시는 또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에서는 내 개인적인 일보다는 그거를 우선순위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좀 포인트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 때 수년 전에도 몇 번 이 본문 다른 복음서들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큰 틀에서는 뭐냐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복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니 너희가 배운 대로 전해라. 이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본문 속에서 조금 이걸 좁혀서 시각 속에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하시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제자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죠. 지금 이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다가 또는 고침받기 위해서 왔다가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배고픈 문제죠.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다. 영원 구원이 필요한 이들, 병든 자들, 배고픈 이들에게 12사도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하신 예수님의 그 교훈의 의미는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적 존재,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명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하신 두 번째 의미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파송하셔서 가서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너희가 뭐고, 야 너네 좀 전에 며칠 전에 귀신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잖아. 내가 너에게 그런 dynamis와 exousia를 줬잖아.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줬잖아. 그 능력과 권세를 한번 사용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하시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힘든 부분을 가서 도와줘야 되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가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남자가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만 2만 명, 3만 명 된다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광활한 그 빈들에 어마어마해.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3만 명을 마이크도 없고 12명이서,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서 3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50명씩 앉으세요! 이거 어레인지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다 하여 다 앉혔다. 그럼 뭐예요? 그 무리들이, 제자들을 포함한 그 3만여 명의 무리들이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갑자기 제자들이 이제 그 수많은 그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 배고프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한 소리만 해도 3만 소리인데, 한마디씩만 해도.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 50명씩 좀 앉아주세요. 물이 져서.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니 왜요? 우리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 먹을 건 있어요? 먹을 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3만 명이 먹을 양식이. 근데 왜 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걸 줘? 아니면 양 난리 법석을 떨 법 하잖아요? 한 사람씩만 물어봐도. 근데 일사불란하게 앉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면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없었으면 오병이어 3만 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50명씩 앉으라고 하니까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은혜를 입은 거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왜 또 50명씩이냐? 그냥 그걸 왜 굳이 어레인지를 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굳이 식탁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50명씩 앉아서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고 성도의 교제, 식탁 공동체가 이렇게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교제하면서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벌판에서 3만여 명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굳이 앉히신 이유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배불리 먹고 12조각을 남겼잖아요. 자, 그런데 배불리 먹었어. 근데 여러분, 배불리 먹은 게 뭐야? 뷔페야? 아니야. 그냥 생선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는 가장 그 당시에 그냥 끼니 때우는, 그냥 배만 고픈 것만 채우는, 뭐 기름진 고기나 산의 진미가 아니었어요. 배고픔 허기만 달랠 정도.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출세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집도 큰 집, 연봉도 많은 회사,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출세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만 명 사람들에게 주신 거는 그냥 그들의 필요가 뭐예요? 배고픔이었어요. 그거를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거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우리는 아니야. 옷도 명품이어야 되고 먹는 것도 기름진 고기여야 되고. 혹시 이럴 때가 많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는 그들의 필요였다. 욕심을 채워주신 게 아니었음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이퀄 세상의 성공과 출세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욕심이 채워진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신 거다. 오병이어에 숨겨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적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 50명씩 좀 앉아라 하신 그 말씀에, 또 제자들의 이렇게 하는 어렌지하는 것에 믿고 순종했더니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게 하는 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말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가슴속에, 마음속에 잘 새기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만 명의 그 사람들,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복음의 증인된 제자된 저희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과 복음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책임적 존재가 바로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전하는 그들에게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열쇠는 믿음과 순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